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제 제 친구 중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같이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정말 넉살이 좋아요. 진짜 어쩌면 이렇게 넉살이 좋을까,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지금은 중령으로 예편을 해서 춘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15살, 16살 되는 아주 어린 시기죠. 이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게 미쳤나? 왜 남의 엄마 아버지를 자기 엄마 아버지라고 부르나? 제가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우리 보통 언어로는 남의 집 가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렀거든요. 아주머니, 아저씨. 근데 이 친구는 저희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 아버님 밥 좀 먹어도 되죠? 저희 냉장고 다 뒤지고. 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넉살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21살 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사실 뼛속 깊이 감리교인이거든요. 처음 신앙생활도 감리교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도 이제 감리교회 목사인데, 자, 처음에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동네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정말 신기하게 보였던 것은 평소에 아시는 동네 아주머니들이에요. 작은 동네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처음엔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아버지, 아버지 소리를 하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카톨릭에서는 신부님을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거기 신부도 갓파더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처음에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제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까지는 참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숫기가 굉장히 없었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뱃속에서부터 아버지 이러고 나오신 건 아니죠? 네. 참 이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호칭에 대한 문제는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왜 성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냐? 네. 그리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버지가 되시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왜 아버지가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사도신경 말씀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여기서도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그죠? 우리가 믿는 분은 전능하신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주제는요, 성부 하나님은 과연 누구의 아버지인가? 누구의 아버지인가? 미자의 아버지인가? 영수의 아버지인가? 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라고 부르잖아요. 그 성부라는 말 자체가 이미 아버지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죠? 성부, 거룩할 성, 아비부. 거룩한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럼 누구의 아버지인가? 자, 따라합시다. 성부는 성자의 아버지가 되신다. 당연한 것 같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성자. 그 성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셔요. 자, 시편 2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서 분명히 너는 뭐다?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 여기서도 분명히 너, 내 아들, 이거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실은 여기서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이 시편 2편 자체가 왕이 등극할 때 불려졌던 그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메시아 예수를 의미하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내가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성부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셔요. 지금 막 헷갈리시면 안 돼요. 머릿속에서 막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시편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죠. 그럼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는요, 우리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헷갈려요. 그러면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그 사이에 자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불가하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분, 성경에 대한 부분은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다.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성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세상 어른들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도 이해할 수 있나요?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와 하나님의 이 모든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고 신학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또 삼위일체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삼위일체에 대한 기독교의 정통 신앙적 고백은 뭐냐? 이런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발생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현하셨다. 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예요. 그럼 여기서 발생은 뭐냐? 발생은 쉽게 말하면 출생이에요. 출생. 그러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현했다 그랬죠. 이 발현한다는 말이 뭐냐면 사실 우리 한국말인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 발현하다는 말을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 발현했다는 말은 숨어있던 어떤 것이 밖으로 표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자와 성부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밖으로 표출된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세요. 자, 성자 발생은요, 성자의 출생은 성부가 성자를 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부가 성자를 출생하셨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듯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성부는 누구의 아버지가 되셔요?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복음서 여러 군데서 예수님은 자기 입으로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죠?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부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시다?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시다. 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보통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똑같이 아버지가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자식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버지보다 높지 않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야 되고, 아버지를 공양해야 돼요. 그죠? 우리 유교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조선 시대에도 부모님께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아침 조석으로 문안 인사드리고, 절하고, 또 음식으로 섬기고, 열심히 효도하고. 왜? 아버지보다 자식은 항상 열등한 거예요. 유교 문화권.
그리고 이것이 또 사실 오늘 우리의 그 심령 속에서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그게 맞아요. 자,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이런 그 신앙 안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 문화권의 관계와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럼 성자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지위가 낮냐? 두 번 세칸? 하나님이 1등, 예수님이 2등, 성령님이 3등?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 그렇지 않다. 자, 성자는 아버지보다 지위가 낮다,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부와 성자가 그 위격은 다르지만 우열을 말할 수 없는, 따라합시다, 동일 본질. 자,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보다 뭐 열등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존귀나 영광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 분이 동시에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더 존귀하고 누가 덜한 것이 없다는 거죠. 논리적인 순서 안에서 마치 불과 빛, 불과 열처럼 성부는 성자, 성령의 근원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오고, 그리고 또 성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오고.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우리의 이해적인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다. 사실 이 예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감히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지식과 유한한 표현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100%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무리 목사님들이라도, 저는 박사는 아니지만 아무리 박사님이라도 교수님들이라도 100%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해의 관점에서 이런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네, 100%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불을 예로 든 것도 사실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양태론적 설명이라고 해서 별로 옳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요 정도면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겁니다. 자, 불이 있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불에서 빛이 나오죠. 그 불에서 뭐가 나와요? 열도 나오죠. 그러니까 요렇게만 살짝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핑 가면 보통 요즘 불멍 때리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네, 불멍. 이게 트렌드래요. 그래서 불멍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캠핑 가면 불멍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불멍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삼위일체 얘기했는데 그것만 생각하세요. 네. 아시겠죠? 불을 바라보니까 여기서 빛도 나오고 열도 나오는구나. 삼위일체가 이런 건가?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자 예수님이 성부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나눠야 될 두 번째 주제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떤 부분에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첫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가 되세요. 만물의 아버지. 세상 모든 만물.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라는 것이요,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걸 누가 증언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죠? 열매 맺는 나무들, 과실들, 씨 맺는 채소들, 바다의 물고기들, 네. 하늘의 새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일월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 했다? 지으셨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뭐 하신다? 보존하신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출생하고 양육해 나가듯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 매니지먼트, 경영. 우리 경영이라는 말 아시죠? 경영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만물을 운영해 나가시고 경영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 대한 통치권, 권세, 모든 만물의 그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창조주이며 통치권자인 하나님 말씀에 뭐한다? 순종한다.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 통치권자에게 순종하잖아요. 자, 마가복음 4장 4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그 거친 바다를 말씀으로 잠재웠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이분이 누구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놀란 거죠. 자,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권자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누구의 아버지가 되시느냐?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오늘 이제 제가 하려는 가장 하이라이트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 believer,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 속에는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다른 교회에 사시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요. 우리 전에 믿었던 분들, 우리 후에 믿을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우리는 앞에 내용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죠. 그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시느냐? 이건 말하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너희는 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 집에 가면 아버지도 있는데 아버지가 둘이야? 뭐 이렇게 따지는 분도 있죠.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너희는 집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왜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봐. 그러실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동시에 구속주이시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동시에 구속주시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죠. 근데 그 모든 만물 가운데는 누가 들어가요? 우리도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 구속주가 되신다. 구속주라는 것은 우리를 대속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과 하나님이 아버지의 관계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 하나님과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질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받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8장 14절부터 15절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생각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구약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얘기는 없는데. 네. 로마서 8장에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제 사단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사람들은, 자, 사단의 영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는 사단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보셨어요? 아버지와 아들.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괜히 썰렁해지네. 가끔씩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도. 그래야지 이게 설교가 다 이해가 되죠.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세요? 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네. 이제 누구에게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 정도 들으셨으면 누구에게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왜 그분의 자녀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는 마귀의 영으로 인도를 받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그걸 다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그 자격이 주어져. 예. 우리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교회 와봐.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우리 예수님은 형님 그러면 되겠네. 형님 이렇게 부르면 어때요? 네. 그러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 아들의 차원이 달라요. 아들의 차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친자세요. 친자.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된 양자들이에요.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또 목사님 또 어려운 얘기 하시네. 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네. 자, 한번 로마서 11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자, 이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아주 놀랍고 굉장히 이거 신비로운 그 예를 듭니다. 우리가 원래는 원 돌감나무에 찍힘 받아서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 사과나 배 이렇게 접붙임 받는 거 알죠? 만약에 배나무에 사과를 접붙임을 받으면 이 사과 접붙임을 받은 사과나무는 누구의 영양분을 먹어요? 배나무의 영양분을 먹고 거기서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접붙임 받은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좋은 감람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좋은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접붙임을 받아서 좋은 감람나무의 영양분을 받게 되고, 그 감람나무와 연합하게 되어서 감람나무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 열매까지 맺히게 되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것이 과거의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과나무에 원래 있는 가지는 뭐 자연적인 거죠. 거기서 자라는 거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접붙임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이 나무의 영양분을 대신 받아서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 믿음과 삶에 있어서 사실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두려워해야 돼요. 어떻게? 혹시나 행여나 우리가 타락할까? 우리가 넘어질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저 구원파 이단들처럼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파의 특징이 그거예요. 나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누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식이 잘못하면 그 욕 누가 먹어요? 부모가 먹죠. 아버지가 욕 먹잖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잘못하니까 우리 이번에 그 코로나19 이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실수한 건 사실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욕을 누가 다 먹었어요? 하나님이 다 잡수신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다 욕 먹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지? 이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더 모범적이 돼야 되고요. 사회에서도 더 모범이 돼야 되고 더 남을 속이면 안 되고,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더 친절해야 되고, 운전하실 때는 교통법규도 좀 잘 지키시고요, 목사님.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 참고 잘 인내할 줄 알고, 또 양보할 줄도 알고, 내 거 더 줄 줄도 알고.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죠?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최고야. 이렇게 아마 얘기할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선행과 나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욕먹으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무슨 옛날에 무슨 자식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우리는 얼마나 속상해요, 또 자식으로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선하게 살아야 한다.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 이런 말 들으면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나 여러분, 양자라고 해서 그냥 아들이라는 무늬만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무늬만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이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무늬만 가지고 살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부분에서도 친자와 똑같다. 우리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친아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친아들과 똑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듯이 우리도 어때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값없이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희망을 잃지 않고 늘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만족한다,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식으로 약속한 것 우리가 잘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가 아들됨의 증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자 예수님, 쉽게 말해 기독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리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자녀됨의 지식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믿음이 이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짜 나의 믿음이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면 금수저 혹은 은수저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우리들은 금수저도 은수저도 아니고 신수저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의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인지함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믿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됨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아버지 되신 주님께 부르짖고 모든 삶을 맡기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의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버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양자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자격 없는 저희들이건만 주의 은혜로 양자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의 소유와 기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